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7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257장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밤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다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홀타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시편 118편 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죠.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싸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그들이 나를 벌떼처럼 애워싸고 가시덤불에 붙은 불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였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 복이 있다. 주님의 집의 소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 기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두 곳의 말씀을 봐요. 19절과 20절입니다.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어떤 생명체들보다도 가장 불행한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탁월하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로서 받은 은혜가 남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다른 어떤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아주 참 탁월한 그런 그 은혜들이거든요. 그로 인하여서 오늘날 인간들이 이렇게 놓은 문명의 그런 그 내용들을 들여다본다 그러면 정말 세상에 생명체를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이런 문명을 세워놓습니까? 곤충이요? 인간과 가장 닮았다고 하는 원숭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고는 하는데, 오늘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 가장키나 합니까? 어느 생명체가 인간이 이렇게 일으켜 놓은 문명 못지않는 그 어떤 것들을 세워놓았다라고 결코 얘기할 수 없죠. 정말 인간이니까 이런 내용의 문명들을 세워놓을 수가 있죠. 그런데 죽는다? 죽는 것으로 끝난다? 참 허무하죠? 참 허무합니다. 그래서 죽는 것으로 끝나버린다. 그게 마지막이다. 라고 하면 참 불행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는 것을 헛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이름 석자 남겨놓으려고 또 얼마나 또 애를 씁니까? 결국 죽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존재이지만 이름이라도 좀 남겨보자. 이름이라도 좀 남겨보자. 해가지고 또 애쓰는 그런 그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인간들이 아무리 탁월한 또 위대한 문명을 만들어내도 죽음 앞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 세대, 두 세대만 넘어가도 누군지 몰라요. 우리 지척을 생각해도 그러잖아요. 두 세대만 넘어가도 근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그렇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활하심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죠.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를 설명하셨죠. 너희가 거할 처소를 내가 마련하러 간다. 그리고 처소가 다 마련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사람은 결코 죽는 곳으로 그냥 끝나버리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끝나는 줄 아는데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을 보게 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다시 살 수 있고요. 다시 산 사람은 예수님이 가신 곳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만 딸랑 간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하늘로 가셨다는 얘기는 그곳에 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늘에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셨죠. 그리고 심지어는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오신다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런 거 말씀들을 보게 되면 뭔가 있어요. 뭔가. 우리의 눈으로 확인될 수는 없지만 뭔가 있어요. 그의 말씀을 드린 대로 결코 인간은 그냥 죽어서 끝나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누가 거기 갈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누가 갈 거냐? 어떤 사람이 갈 거냐? 장례식장을 여러분
자주들 가시죠. 누군가 뭐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이 이제 소천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장례식을 아마 방문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주변 분들 하는 이야기 뭐라 하는지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합니다. 좋은 곳에 가셨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좋은 곳은 어떤 곳인가요?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곳, 거기 누가 가죠? 그냥 죽으면 가는 겁니까? 죽은 사람이라고 하면 다 좋은 곳에 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의 문을 말씀하세요. 구원의 문. 즉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들어갈 문.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또 천국과 지옥의 실제성을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는다고 그러면 구원의 문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반대로 멸망의 문. 네, 멸망의 문. 이걸 다른 어로 표현하면 지옥 문이죠. 구원의 문 하게 되면 당연히 천국 문이 되겠고.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누가 그 문으로 들어갈 거냐? 누구나가 다 문 열고 들어갑니까? 그래요? 그 문을 두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또 설명을 하셨어요. 주님의 문이라고 설명을 붙여놓으셨습니다. 구원의 문은 결국 주님의 문이라는 거죠. 결국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란 얘기입니까? 주님이란. 주님이 여셔야 돼요. 그분이 닫아놓으면 누구도 열 수 없어요. 그 문은요, 누구나가 다 임의대로 열고 닫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의 문이시기 때문에 그건 주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열려요. 그분이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어요. 주님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그 문이 열려지려면 결국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은 열어주시겠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 이들에게 그 문이 열려질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누구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 그 문을 열어줄 거냐라고 할 때의 말씀은 하나를 언급합니다. 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이 그 문으로 들어갈 거다. 주께서 결국 그 의인들에게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겐 그 문은 결코 열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의인 되지 않으면 그 문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어요. 주님이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시는 의인이 누구예요? 착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 법 없이 사는 그 어떤 사람인가요? 나쁜 짓 하지 않고. 네.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죄 용서받은 사람.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구원의 문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한 사람도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활짝 열려있는 지옥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오늘 함께 그런 나눈 말씀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결코 구원의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시니까 결코 굳게 닫혀서 어떤 누구에게도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지옥으로 들어가요. 구원의 문이 닫혀 있다 그러면 어느 문이 열려 있겠습니까?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들어가느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과도 같이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받으면 돼요. 죄 용서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으면 돼요. 그러면 누가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느냐라고 할 때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구원의 문이 그를 위하여 활짝 열려지는 그런 그 은혜가 베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지 못하면 결코 그 문은 그를 위해서 열려지지 않을 겁니다.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의인, 곧 죄 용서받은 사람. 그것만이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 이해를 좀 도와드리면 오늘 보신 말씀 가운데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그런 거 말씀이죠. 아마 이 말씀을 볼 때 문득 아마 생각나는 그런 그 상황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구절 말씀을 인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이하의 말씀들을 쭉 들여다보게 되면 포도원의 주인과 소장농, 농부들과의 비유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포도원을 그 농부들에게 맡겨놓죠. 그리고 소출이 됐을 때 종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이 무슨 짓 합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돌로 치고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역시 그 농부들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죠. 뭘 의미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를 지적을 하시죠. 마지막에 누구 보냅니까?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농부들이 아들마저 죽이죠. 그리고는 포도원을 차지하자. 그렇지만 포도원 주인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집 짓는 자들 모퉁이 돌이 됐다. 버린 돌이었는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 그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구원의 문, 곧 주님의 문이 여러분을 위해서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어떠세요? 그 문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간다고 그러면 그 문이 열리겠습니까? 닫히겠습니까?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의인, 그들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아마 그날의 그 믿음의 사실성들이 드러날 거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지금은 참 그 믿음이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문이 안 열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는 봤지만 천국에서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될 겁니다. 오늘도 주를 믿는 믿음 또 잘 간직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